사과가 맺혔으니까 사과나무고 배가 맺혔으니까 배나무다, 이 말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것이고 배나무이기 때문에 배를 맺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자 하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 말도 맞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은 그 죄 아래 있게 되고 그 원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되며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듯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목사님 위로가 됩니다. 죄를 좀 짓던자,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어쩔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게만은 생각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짓는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낙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내셨어요. 그 길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다 갚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졌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용서해 주시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고 악하게 살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 가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것과 약간 상반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을 말하고요, 곡간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알곡 같은 성도, 알곡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에 가게 되고 죽정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죽정이라는 것은 껍질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알맹이는요 껍질 때문에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형식과 외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형식과 외식이 중요한데 형식과 외식뿐이고 믿음의 행함의 알맹이가 없다면 죽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라는 이 알맹이가 잘 보존되기 위해서는 형식과 외식의 껍질이 중요한데 그 껍질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알맹이 없는 껍질밖에 없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알곡이 되지 못한 쭉정이가 누구냐? 바로 오늘 7절 8절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서 철저히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철저히 율례와 규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형식과 외식뿐이고 껍데기뿐이고 진정 속 알맹이는 없고 말은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열심히 외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제자들에게 너희는 즉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더라도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의 무리들입니다. 제사장들과 제사장의 그 가족들이나 이 가게 이런 사람들인데, 당시의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다스릴 자기 민족의 정권 체제가 없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렸어요. 그런데 여기 제사장은 누구냐면 지도층에 있고, 대제사장은 왕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자기 민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무리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이런 모든 주관하는 이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제사를 제대로 자기들이 집례하고 종교의식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세례요한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역시 독사의 자식들아, 다른 성경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이 쭉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쭉정이었다는 사실, 그러나 그들이 세례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고 돌이킨 자들은 알곡이 되었겠지만, 세례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의 고집만 부렸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오리라고 한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자기들의 마음에 합당치 않고 자기들의 기준에 합당치 않다고 스스로의 지식으로 판단해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 말하냐면은, 계시록,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인자가 올 때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다가, 어떤 사람은 밭에 김을 매다가, 어떤 사람은 매를 돌리다가 맞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낮잠 자다가, 안 그러면 뭐 그게 아니고 매를 간다는 건 아침 저녁으로 맷돌질하는 걸 말하고요, 잠자는 건 밤중이고 또 밭에 일하는 건 한낮입니다. 이 말씀에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양 저쪽에 있어서 밤에 잠자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태양 쪽에 낮에 일하다가, 어떤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구름을 타고 온다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그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잠자거나 지구 태양 저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볼 터인데, 심지어 구체적으로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를 찌른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만 그를 찌른 자들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독려하고 데모하고 부추기고 이렇게 했던 모든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또 거기에 동료한 무리들 다 함께 그를 찌른 자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아우성쳤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맞이하게 되느냐 보면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여기 애곡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을 바라보고 심판을 받는 자들은 애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사 안 받고 천국 갈 사람들은 찬양하죠. 영광스러운 찬양을 합니다. 여기 애곡한다는 말,
결국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함에도 그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알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책과 나무람을 그냥 대적하고 거역하면서 돌아가버린 자들은 결국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분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가르쳤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 그들은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날에 쭉정이로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철저히 말씀대로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이 시대에 빗대어 본다면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내가 과연 껍질만 가진 형식만 가진 성도인지,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성도인지, 아니면 내 속에 진실된 믿음을 가진 알곡 같은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왜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키지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성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들 후손을 통해, 즉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셨습니다. 나라를 이루어 주셨고 복을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우상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점점 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천국보다도 보이는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질책을 했고, 바로 서기를 간절히 진짜를 통해서 말했지만 그들은 끝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악을 행했습니다.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도가 넘쳤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느냐?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정말 바른 신앙, 알곡 같은 그런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용광로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처절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정말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을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기 때문에 약속하신 70년이 되었을 때 다시 해방시켜서 그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어요. 그들은 돌아온 그들은 성전 짓고 예루살렘 성 건축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어떤 기대를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불가능한 이 사실을 다려온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옛날에 그냥 통일 왕국 시대, 다윗 왕국 시대처럼 막강한 그런 어떤 국가가 되고 주위의 모든 나라를 물리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리라, 이런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들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은 육적으로 부강해지고 강성해지는 나라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와서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잘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망 때문에 점점 믿음이 식어져 갔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개혁자 신앙 인물들이 역사를 했는데 불과 40-50년도 안 됐을 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을 보면요,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하는 과정을 보면 물론 느헤미야 때 아주 귀한 신앙 부흥운동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금방 없어져 버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런 때 보면 완전히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거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라기 시대에 살던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택도무소 하지 마이소. 언제 하나님 우리 사랑했는겨?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냉담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남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를 킨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킨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의 주인인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는 게 어딨고 나를 두려워하는 게 어디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언제 공경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경상도 말로 하면 아들이 하는 걸 악담으로 한다는 거죠. 표현이.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면 7절 8절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때로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였으면 너를 받아 주겠느냐. 분명히 말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없는 깨끗한 거룩한 것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흠투성이 저는 것 쓰지 못할 것 이런 거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소위 말 땜질식 제사 땜질식 예배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러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제사 드렸잖아요.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적대해버리는 이런 일을 하는 이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에게 사랑을 외쳤고 그래도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다. 언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도 사랑하신다 하면서 말라기서를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입증을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약속을 하기를 때가 되면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에 앞서서 바로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고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게 되겠고 그 앞에 엘리야를 보냈는데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기 전에 엘리야의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4장 5절 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
메시아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그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을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즉시 바로 보낸 것이 아니고 40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끝없이 죄를 짓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도저히 길이 없는 그들을 바벨론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죄를 시켜 깨끗하게 만들어 또 내어보내서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사랑한다 고백은 언제 나 사랑했는겨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의가에 기가 막혀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 얼마 동안 400년 동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은 하셨지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외면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400년 만에 하나님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고 메시아가 오고 엘리야가 온다 했는데 왜 안 오지? 그분이 오면 우리가 뭐가 나아질 텐데 달라질 텐데 기대를 하고 있는데 400년 동안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는 걸 보니까 야,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면요, 누릴 거 다 누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는 광야에 나가서 낙타 트롯을 입고 그냥 덜꿀 따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그렇게 돼서 선지자로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이제 외치면서 세례를 주는데, 이 사실을 아는 이 이스라엘인들이 모여들어서 회개하고 문제 해결받고 세례받고 이래서 모여드는 그때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즉 내 뒤에 오는 분이 있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종들이 신발 끝내는 그분 밑에 종들을 하는 그 일 하는 것마저도 나는 황송스러울 뿐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세우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한다.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 의미가 아니고 금불이나 죽정이나 다 없애버려 알곡만 소고기 모아둔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을 딱 요약해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퀴즈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얼른 생각하면 아, 예수님이 심판한단 말이냐? 아니잖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데 왜 심판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대속제물 되어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도록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주어주셨지만 그와 함께 퀴즈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퀴즈는, 이 퀴즈는 마지막 때 심판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이 있고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우리가 죽는 날이 개인적 종말입니다. 역사적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지구가 불타 없어지는 바로 실질적인 종말, 그게 역사적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은 불타 없어지고 역사적 종말이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적 종말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알곡 성도들은 죽은 포정 그대로 변화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휴거되어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는 이 땅에서 불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잖아요. 그게 개인적인 종말인데, 그러면은 퀴즈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마지막 때는 전 인류를 향한 퀴즈를 주님이 하시지만 개인적인 퀴즈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알곡이 되느냐 죽정이 되느냐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형식과 예식에 치우치고 그냥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살았으면 쭉정이로 영원히 그냥 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형식도 중요하고 모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믿음의 행함이 있어서 알곡 같은 그런 자로 살았으면 그는 죽음의 순간에 알곡으로 천국 복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퀴즈는 마지막 재림의 날에는 정말 대환난의 광풍을 통해서 퀴즈를 하시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퀴즈를 주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퀴즈이 도대체 뭐냐? 퀴즈라는 것은 우리가 그 경상도 말로 하면 저는 이제 대구 사는데요. 대구 말로 하면 치라 치 까부립니다. 그죠? 곡식을 넣어가 이렇게 까부리면은 저는 그거 해렇게 하다가 그냥 오만하게 다 묻어버립니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얘가 잘 이래 하면은 알곡은 아웃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요. 다 그래가지고 쭉정이 다 나가면 알곡 붙고 이렇게 해서 퀴즈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보에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한번 보시죠. 보면은 그 할머니가 앉아가 퀴즈를 잘해요. 근데 이 키는 이 저쪽 지역에는 키가 소쿠리처럼 생겼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키는 위에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로 가지고 퀴즈를 하는데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보 표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표지 그림을 보면 어떻게 생기는 깔쿠리 같은 거죠. 그죠? 실제는 깔쿠리가 이 키라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퀴즈를 하는 게 다 틀립니다. 풍습이 다르고 다 틀리는데 이 키라는 이 말은 그 헬라어로 퍼투온이라는 말이에요. 퍼투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퀴즈를 할 때 사용하는 갈퀴를 의미합니다. 갈퀴를 의미하고요. 이 갈퀴를 가지고 검불하고 쭉정이하고 이 곡식하고 다 있는 것을 푹 찍어가지고 공중으로 탁 날리면은 바람이 검불하고 쭉정이를 싹 날려버리고 밑에 알곡만 돼요. 그래서 또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 검불이나 쭉정이 다 날아가고 밑에는 알곡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키와 예수님 당시의 키는 다른 게 모양이 다릅니다. 문화적으로 다 다른데 오늘 주보 표지에 마련한 이 갈퀴가 생긴 이 키인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타장마다 이 키를 가지고 정결케 한다. 즉 검불과 쭉정이 다 날려버리고 곡식 알곡만 밑에 떨어지게 하는데 이 퀴즈를 하는 데 있어서 바람은 필수적인 것이 바람이 안 불면은요 퀴즈이 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퀴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퀴즈를 하는데 그 영어로는 위너라 그래서 그죠? 위너. 근데 바람이 뭡니까? 윈드. 네, 윈드. 그래서 퀴즈라는 말과 바람이라는 말이 영어로 같은 언어에서 나왔어요. 영어 선생님 앞서 내 이름이 이상하면 맞잖아요, 그죠? 장르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퀴즈라는 것은 바람 없이는 퀴즈가 안 된다는 겁니다. 퀴즈는 반드시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퀴즈는 바람 없어도 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퀴즈는 바람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인데 이 바람을 이용해서 퀴즈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퀴즈도 이러한데 영혼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이 퀴즈도 바람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 바람이 뭐냐? 환난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퀴즈를 하셔요. 마지막 재림 때 지구 종말 직전에 대환난의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은요 폭풍이 환난을 정말 폭풍 같은 바람이 부는데 모든 건물과 그런 쭉정이는 싹 나가 버립니다. 충실한 알곡만 남을 수밖에 없는 바람이 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종말적 죽음을 당하기 전에 주님은 퀴즈를 하셔요. 퀴즈를 하시는데 들어서 공중에 던지면 환난의 바람이 불어서 쭉정이 같은 성도는 다 날아갑니다.
코로나19라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저 보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기지라는 바람이다. 기지라는 바람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기지라는 이 바람에 날려 쭉쭉이처럼 날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는요 목숨 걸고 예배드렸어요. 한 번도 비대면 한 적 없고요. 예배 거쳐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되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이것이 이 키즈라는 바람인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불게 하시는 환난의 바람에 비하면 이거 솔솔바람이에요. 솔솔바람. 이 솔솔바람에 날려가 버린다면 그날의 환난의 바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버리면 뭐 더말 것 없이 좋죠. 그러나 그날까지 살아있어서 이 땅에 대환난이 임할 때에 이런 믿음으로 솔솔 바람에도 흔들리는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견뎌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교회 카톡에 그냥 누가 올려놓은 동영상길에 그냥 하나 더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요. 이거 무서운 거 맞아요. 이거는 무서운 거 맞지만은 잘 처신하고 잘 대하면 하나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감기처럼 독감이 생겨서 왔어요. 이 코로나도 많은 의학자들 이제는 코로나 없는 세상은 없을 것이다. 어차피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독감이 우리와 함께 살고 감기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감기와 다른 누가 그러더니 그 동명성분이 감기는 약을 잘 먹으면 2주 만에 낫고 가만히 놔놓으면 보름 만에 낫는다. 바로 차이랍니다. 할 짓 다 하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감기는 그렇게 하고 뭐 독감도 오고 폐렴도 이렇게 갈 수 있지만은 이 코로나는 느닷없이 이 폐에다가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관리를 잘하면 감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코로나를 나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처신하면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질병이나 그러면 위생이나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래 간다고 치고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고 또 이제 신학교 그 교수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예배학 교관 다시 써야 된다. 이전의 예배학 교재로서는 지금 앞으로 되어지는 예배학의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방법도 제시하기 어렵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배는 비대면으로 간다는 거죠. 저는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요. 끝나지도, 명확하게 끝나지도 않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끝났다 치더라도 비대면 예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비대면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허겁지겁 저 해운대, 밀양, 저 먼 데서 차 타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아침에 뭐 일나가 그래도 예절을 지킨다고 세수 정도 하고 소파에 앉아 예배 때 끝날 수 있는데 이렇게 편리한데 맘 닫고 교회까지 가가지고 거짓 할 필요는 뭐예요? 지금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번에 제 이모친상 토요일 날 당했는데 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애들 전부 이제 딸내 집에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요, 우리 고2 되는 제일 큰 손녀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를 감고 세수로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이 저 공을 줘. 하영아, 너 어디 가니? 하는 시부더라고요. 근데 다 책에 나와가지고 그 동생들은 얘들아, 오늘아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 그 참 이놈 자식이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키진 않았구나.
그런데요, 다 같은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눈 시시 비빔이 소파에 앉아가 대칭 땜밖에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교회에서 드린 것처럼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정성을 다해서 드린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 교회 못 오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하죠. 하지만 그나마 그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양이 안 차요. 손녀가 너무 이쁘고 귀여운데, 아, 이놈 아들이 손녀 교육을, 저 딸 교육 잘 시켰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이놈을 짜서 교회에 가서 대면 예배 드려야 되지. 그게 제 욕심이에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만약에 완전히 끝났다 하더라도요, 목사님이 여러분 코로나 이제 끝났으니까 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그럼요, 그날 바로 당해봐야 됩니다. 장로들 모임 목사님, 비대면도 합시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합시다. 믿음 약한 성도들 교회 오겠습니까? 그럼 그들 예배도 못 드는데 왜 되겠습니까? 그들 해야지요. 다 합시다. 뭐 시설 다 돼 있고, 뭐 시스템 다 돼 있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대면 예배도 하고 비대면 다 합시다. 목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어쩔 수 없이 올려가는, 지금요 큰 교회 장로님들이 저한테 하소연 하는데요, 그런 안타까운 걸 하소연을 많이 해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요, 더 심각한 예배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예배. 그게 뭔지 아세요? 아바타 예배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VR이라는 기계를 딱 쓰면요, 이 가상 공간에서 뭐 다 일이 이루어져요. 그 VR 딱 치면요, 내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성지순례 그냥 걸어다니는 거, 그 공중에 헬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VR 딱 찍으면요, 헬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성지순례 하는 것처럼 그대로 다 보여요. 현실처럼 그대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VR이 얼마나 발달했느냐면요, 가상 공간에다가 어떤 타운을 만들어 놓고 분양을 하는 거예요. 분양을 해가 거기 내 집도 분양받아 짓고, 백화점도 짓고, 쇼핑도 하고, 물건도 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바타예요. 내 아닌 다른 아바타가 그 가상 공간에서 나와 똑같은 행실을 하는데, 거기 이 코인으로 값을 지불하고, 이 땅을 사고, 땅 사서 자재사가 집도 짓고, 백화점 쇼핑하고 옷도 입고, 현실 세계 똑같은 그런 일을 이 VR 가지고 가상 세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요,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 분양가가 그 만만찮다고요. 지금요. 그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아주 밝고 생각이 좀 남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도 가서 땅 사가 교회 지이 안 되나, 가상 공간을 들어 땅 사가 교회 지이 안 되나,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 시작 깨기는 소리합니다. 할 일은 나자면 잘 하고 싶지만 그 사람들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혼들도 중요한데, 주님은 창녀도 구원받기 원하고, 강도도 구원받기 원하고, 도둑도 다 구원받기 원하는데, 이들이 뭐 도둑보다 더 악한 건 아니잖아요.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사회가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세상도 교회도 그냥 그거 하는데, 그 속에 교회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 영혼 구원하면 이거 좋은 일 아니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예 답을 못 내렸어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땅을 분양받아가 교회를 짓습니다. 주일날 11시냐면 여김없이 지금 이 현실 교회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물론 목사님이 좀 내가지 짜증난다 하고 못생겼어도 그 나오는 목사님 멋지게 생겼겠지, 아바타니까. 나와서 그냥 설교를 합니다. 찬양을 해요. 찬양대들 나가 멋지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코인으로 헌금도 해요. 다 해요.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현실을 보면 속타에 퍼지만 되면 VR 하나 뒤집어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라도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뭐 목사님 설교 재밌으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 연실교회 나올 수도 있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한 영혼이 찾아보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배 학적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 용납 안 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 하나의 교육이나 절도 도구로서는 몰라도 예배로서의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 가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의 결론보다도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졌다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바람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 퀴즈를 하고 계시고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퀴즈를 하시고 알곡인지 죽정인지 주님이 분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보면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계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체제는요 왕들이 따른 전제 정치가 있습니다. 독재가가 하는 독재 정치가 있습니다. 또 민주 정치가 있습니다. 공산 정치가 있어요. 전제 정치는요 다윗 같은 왕을 하나님 서셨어요. 느부갓네살도 서셨어요. 독재 정치 물론 악하지만은 독재 정치 하려면 먼저 교회부터 없애야 되지만은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독재 정치였어요. 근데 그때 교회가 제일 많이 공개했어요. 민주정치 교회가 마음껏 전도하고 그냥 활동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무대예요.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은 민주제도가 제일 싫은 거예요. 제일 싫고 제일 하기 싫은 거예요. 정치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요 공산주의입니다. 이제 왕제도는 없어졌으니까 독재하면 욕먹으니까 안토니오 그람시가 쓰는 그 옥중서안이라는 책을 보면요 공산주의를 하되 기가 막히게 포장을 잘해가지고 민주주의보다 더 좋아 보이도록 해서 공산 정치하는 이론 다 써놨어요.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 사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딱 못 박아놨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사회주의도 필요합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소리 해버렸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다 공산주의다 이렇게 몰아붙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몰아붙여도 돼요. 그런 공산주의. 여러분 전대주의 때 복음이 살아날 수도 있고 독재주의 때도 복음이 살아날 수 있고 민주주의는 더 좋지만 공산주의에서만은 절대로 복음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용납한다 해서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얼빠진 목사들 중에서도요 사회주의 좋고 공산주의 해도 된다는 거예요. 통일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너는 뭘 배우고 뭘 전했냐. 여러분 다 용납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요. 중국 보십시오. 공산주의 해가지고 잘 삽니다. 시진핑이가 지금 미국하고 지금 겨울 맞짱뜨는 위치는 안 돼도요 미국도 꼼짝 못해요. 중국에서 생필품 그다 보면 미국 그게 됩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발전되어지는데 공산주의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냥 사회주의 민주주의 뭐 중요하고 그냥 남북 통일시키고 그냥 가까운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세계 속에서 그냥 1등 국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소개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되면요 그때부터 교회 말살 정책 쓰고요 저는 순전 이럽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그거 봤어요. 왜 교회만 이렇게 핍박을 하고 왜 교회 못 모이게 하고.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더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신 차려 다 되는데 전체주의도 어쩔 수 없고 독재도 어쩔 수 없고 민주주의는 더 좋지만 공산주의는 세상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정치하는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그냥 순교했습니다.
왜? 용납이 안 되니까. 쭉정이가 되느냐 알곡이 되느냐의 그 기로에서 공산주의를 선택하면요 100% 쭉정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상적으로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깨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코로나19 앞에서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쭉정인지 알곡인지 지금 현실 속에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 육신이 약하도다. 졸고 잠들어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 이해한다. 너들 여기는 이해한다. 그러나 이 너희들의 형편을 이해는 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알곡 성도답게 살기 너무나 힘든 이 사실 주님은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왜? 시험에 빠지면 쭉정이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책은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깨어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최 권사님 찬양 저는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신지 모릅니다.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그래, 야 이놈 자식아, 네가 쭉정이 그렇게 살아가 되겠나? 팍 갖다 놓으면 부모님 갖다 집어야까? 알고 깨지! 주님 일 안 하겠다는. 기도해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권면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승리하려면, 알곡으로 살아가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말라기 시대 이전에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렇게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된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로 선교하고 싶어서 그들은 몸부림쳤지만 현실이 막 수없이 무너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스가랴 선지자는 외칩니다. 힘으로도 안 된다. 능력으로도 안 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현실을 앞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알곡처럼 살아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떻게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바벨론 이전의 사람들이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나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나 세례요한 시대의 사람들이나 또 그 어떤 시대 사람들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더 유리하고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순 날 공식적으로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다른 것 다 못해도 깨어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면 자기 살피고 늘 성령님의 음성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순간순간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죽대기 같은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충실한 알곡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개인의 종말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헌신하고 신실한 그런 알곡 성도로서 주님 앞에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